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6일 일요일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연중 마지막 주일 34주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 가해 일독서는 에제키엘서 34. 주일 복음은 주일 일독서는 복음에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목자, 목자에 관해서 34장, 에제키엘서 34장. 나 이제 내가 직접 내 양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에제키엘서 34장 유배 이후의 예언입니다. 유배 이후의 예언. 그래서 에제키엘 34장과 연결된 하답성은 시편 23편.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시편 23편, 이거는 숙제 한번 쭉 써보시고요. 이 독서는 고린도 1서 15장, 부활에 관한 얘기죠. 고린도 1서 11, 13, 15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고린도 1서 11장은 저희의 만찬, 13장 사랑, 15장 부활. 그래서 15장 전체를 한번 써보셨어요. 그죠? 숙제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15장에는.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25장 종말 심판 설교. 24, 25는 심판 설교인데, 우리 장례미사 때 늘 듣는 마태복음 25장 제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에제키엘서 34장. 에제키엘은 여호야킨이 587년 멸망 전 10년 전에 바빌론의 1차 유배 때 여호야킨과 함께 예루살렘의 상위 1% 끌려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멸망 전에, 유배 전에 바빌론에서 예언합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587년에 멸망한 다음에 유배 이후에 33부터 39까지 유배 이후에 격려와 위로의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중에 34장 오늘 독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를 거슬러서 예언을 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목자들, 자기들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양떼를 먹이는 게 목자가 아니냐. 근데 니네는 젖을 짜먹고 양털로 옷 해입고 살찐 놈은 잡아먹으면서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약한 양들을, 아픈 양들, 부러진 양들, 흩어진 양들 고쳐주지도 않고 싸매주지도 않고 데려오지도 않고 이런 양, 잃어버린 양들 찾아오지도 않는다. 그들은 목자가 없어서 흩어져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 내 양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이게 이제 오늘 독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그렇게 안 하니까 주님께서 직접 당신 양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리라. 목자가 자기 가축을 보살피듯이 나도 내 양떼를 보살피겠다. 내가
내가 몸소 내 양떼를 이제 찾아서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쉬게 하겠다.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데려오고 부러진 양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원기로 북돋워 주겠다. 공정과 정의로 양떼를 다스리겠다. 영적으로 먹이겠다는 거죠. 네. 자, 목자는 심판자이시다. 또한 거기에 맞는 시편은 시편 23편 시편 23편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께서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물가로 또 이끌어 주시고 내 영혼에 생기를 돋아주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다. 두렵지가 않다. 그리고 저에게 위안을 준다. 네, 주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술잔도 가득하고 한평생 모든 날에 온전과 축복 사랑만 가득하리니 저는 일생토록 주님의 집에 사오리이다. 이렇게 은총과 축복을 주시니 저는 주님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그래서 시편 23편 똥올뱅이 여기 있죠, 그죠? 숙제라고 성경 시편과 성무일도 시편 두 개를 오늘 숙제 천천히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고린도일서 15장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활. 네. 복음. 바오로 사도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되살아나셔서 나타나시고 나타나셨다. 또 다른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분께서 먼저 일으켜 주셔서 세상을 먼저 떠난 이들도 이제 일으켜 줄 것이고 우리도 일으켜 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으니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제일 먼저 일으켜 주셨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살아날 것입니다. 차례가 있는데 각각 차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주님께서 죽음에서 일으켜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주님께 속한 이들이 일으켜지고 우리들도 일으켜지고 그리고는 종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주님 안에 충실한 이들은 다 되살아날 것입니다. 다 일으켜 줄 것입니다. 다 부활의 삶을 살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느님은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부활 때 완성되는 인간 구원. 여기 씨앗이 있고 몸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몸들의 광채가 있습니다. 그걸 비유로 바오로 사도는
신비를 체험했다고 그랬죠. 신비를 체험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다. 몇 장 몇 절인지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 부활의 삶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렇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 비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살아나고,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되살아나고,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몸으로, 몸이 있다는 거예요. 몸. 그리고 씨앗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고,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25장 심판설교입니다. 심판설교 중에서 최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후의 심판. 이제 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모든 민족이 유다인과 이방인 모든 인류가 주님 앞에 모일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주님께서 오른쪽 왼쪽을 가를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 또 나중에 왼쪽에 있는 이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복 받아라. 왜 복을 받아요? 주님께서 굶주리셨을 때, 주님께서 목마르셨을 때, 주님께서 나그네 되시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힐 때, 그럴 때 돌봐주고 찾아주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들이 언제 그랬어요? 저희가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랬다고 했습니까? 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일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해준 것이다.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주님이 굶주리시고 주님이 목마르시고 주님이 나그네 되시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쳤는데 너네들이 안 도와줬다. 그러면 그들도, 아니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고 목마르시고 나그네 되시고 헐벗으시고 병드시고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저희가 알고도 안 했단 말씀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일 가운데 하나에게 안 해준 것이 나한테 안 해준 것이다. 주님이 만약에 그랬으면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님은 누구와 동일시한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베푼 나눔, 섬김, 희생, 봉사, 곧 사랑.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 곧 주님을 도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자, 최후의 심판의 핵심이 뭡니까? 그죠? 최후의 심판, 종말 심판의 핵심은 불교를 믿었냐 개신교를 믿었냐가 아니죠. 미사에 자주 갔냐가 아닙니다. 그죠? 나눔과 섬김, 희생봉사, 사랑의 삶을 살았는가, 공정과 정의의 삶을 살았는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근데 인간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살았는가. 종말 심판의 기준, 사랑입니다. 사랑. 자, 그러면 오늘 제4부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기,
어제 이제 토요성모 신심에 시작했고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안전한 길은 마리아를 통하는 길이다.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성모님의 내적 생활을 모르고서는 안 된다. 성모님 내적 생활, 그분의 성덕을 알아야 된다. 첫 번째 27장. 성모님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님과 성모님과의 관계. 성부와 마리아, 성자와 성모 마리아, 성령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의 관계를 묵상해야 된다. 그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성모님과의 관계, 성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천주 성부와 성모님과의 관계. 성자와 성모님과의 관계는 아시죠? 천주의 모친, 하나님의 어머니시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시다. 아는데, 하느님과 성모님과의 관계, 특히 성령님과 성모님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 그러면 은총을 더 크게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여인을 통해서 나셨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여인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셨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시려고 그랬다. 굉장히 어렵죠, 그죠? 갈라디아서 어려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참된 신심 16부터 24. 참된 신심 16부터 24. 직접 참된 신심 책자를 보시고, 이렇게 여기서 34일 보험 묵상도 좋지만 원본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숙제죠, 그죠? 16부터 24. 자, 성부와 성모님과의 관계. 성부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느님을 보내셨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구세주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인을 통해서 가는 게 제일 낫겠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하겠는가? 수천 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이 오시는 건 좋죠. 근데 저 말고요, 다른 분을 통하세요. 그런데 성모님만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느님을 맞아들이기에 아무도 합당하지 않고 마리아만 자격이 되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실 때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인간이신 하느님을 성자라고 한다. 성자. 성자는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되셨다.
다시 또 성부께서는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능력도 주셨다.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는데 마리아 안에서 되셨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모님 안에 계시면서 마리아 태중 안에 있으면서 또 30년, 34년 정도 성모님 안에서 순종하셨다. 순종하셨다. 어떻게 하느님이신 분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순종하셨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어렵죠. 18항이 어려워요. 아니 그분이 하느님의 어머니이신데 하느님이신데 어떻게 34년 동안 마리아에게 순종의 삶을 사셨을까? 왜 그러셨다? 영원하시고 완전무결하신 하느님께서 미천한 조물이신 마리아에게 순종했다. 34년 동안 마리아에게 순종의 삶을 사셨다. 요게 숙제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다른 데 가지 않았어요. 이상한 사이비 이론은 뭐 예수님이 어디 뭐 인도를 갔다 뭐 여행을 떠났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집에만 계셨어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34년 동안 순종하며 사셨다. 바로 그것이 성부께 큰 영광을 드린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차림 알려주시려고 하느님 친히 그러셨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데 세상 마칠 때까지 마리아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성모님도 기적을 행하시죠.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자, 20항 성부는 성자를 낳고 성부 성자는 성령을 낳고 그런데 성령님은 생산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는 마리아 안에서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신다. 마리아 안에서. 그래서 마리아 안에서 풍성한 생산 능력을 발휘하시니 그러니 성령께서 어느 영혼 안에 두 사람이 참된 성모 신심을 갖고 있네. 그러면 그 영혼 안에서 활동하신다. 성령님께서 어떤 영혼 안에 참된 성모 신심이 있는 걸 발견하면 그 영혼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성화시킨다. 20항 천천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21항 다시 성령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 안에서 창조적 에너지를 발휘하신다. 성부께서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마르라고 합니다. 마르가 바다예요. 마린보이, 마르, 서브마린, 마르가 라틴어로 바다입니다. 바다.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마르라고 하고 은총을 한 곳에 모아서 마르이야. 모든 은총을 한 곳에 모아서 마리아라고 한다.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뜻은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은총.
은총. 하느님 나라의 보물 창고. 은총이 많이 모아진 것.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보물 창고라고 부른다. 네. 자, 성자께서 본질이 하느님이신데,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죠. 그럼으로써 얻은 공로와 덕행과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길을 쭉 닦아 놓으셨는데, 그러한 무한한 공로와 성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머니께 다 맡기셨다. 성부로 받은 모든 유산을 마리아가 관리하도록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든 은총과 축복을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마리아는 은총과 축복의 통로이며 운하다. 통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성모님 알기. 그래서 참된 신심 16항부터 24항까지 쭉 한번 정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특별한 내용이었고요. 월요일은 월요 성경이 있고, 이번 주는 아무 행사 없습니다. 네. 다음 주는 미사를 통한 치유, 월 피정이 있고, 피정비 12월부터 이제 안 받는다고 그랬죠? 그냥 다 오셔서 피정하시면 됩니다. 네. 11일, 12일은 대구 월배성당 피정 대림특강, 19일은 가락동 성당 성령기도회 피정 강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아오모리 눈꽃 온천 피정 있습니다. 네, 신청하시고요. 자, 오늘 11월 26일 연중 34주일, 연중 마지막 주일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맞아서 독서와 복음, 또 40일 복음 묵상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